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3장인데요. 그리고 오늘은 좀 그 본문이 좀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스피디하게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3장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10절부터 29절의 말씀만 하더라도 설교를 몇 편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주 많은 패시지인데요. 그런데 이 많은 내용들 가운데 모든 그 문맥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이 되는 그러한 한 문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문장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핵심의 문구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아마 3장 10절부터 29절을 다 요약한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제가 푸시를 해서 3장 10절부터 29절뿐만 아니라 3장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다 하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좀 나간다면 갈라디아에서 전체를 한 문구로 요약한자 한다면 아마 이 말씀일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영어는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롭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의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의인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셈을 내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실 분 계신가요? 나는 의인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법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많이 그 연구를 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언어로 제가 번역을 한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저는 떳떳합니다. 그리고 그 떳떳함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떳떳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이야기합니다. 당당한 것. 어린 아이들이 자기 부모 앞에서 너무나 기가 살아서 당당하게 있는 아이들 보면은 야, 참 아이가 참 아주 당당하네. 떳떳한 것 같고, 그리고 기가 하나도 죽지 않고 너무너무 기를 살려준 그러한 아이들을 볼 때가 있죠. 특히 요새 그렇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게 그렇게 신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영어를 잘하는 게 뭐 신기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한국말을 잘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가니까 한국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한국말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말을 잘하고, 그리고 요새 젊은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주는지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불쌍해지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저희들이 옛날에 베케이션 갈 때에도 마즈다 MVP인가 MPV가 있었는데요. 에어컨디셔너가 앞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뒤에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근데 애들 3명이 뒤에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는데 앞에서만 에어컨디션이 나오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애들인데 뭐 어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얼마나 정말 참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근데 아이들 보니까 부모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에어컨 뒤로 바람 나오게 해. 우리 자리 바꿔. 이런 얘기도 못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당당한지. 의인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꾸릴 것 없고 기가 확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다음에는 그 믿음과 율법보다 더 큰 은혜, 오늘도 찬양에서 계속 우리가 부른 것처럼 은혜의 그 필요성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좀 볼게요. 근데 오늘은 좀 본문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이런 그 성경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교인들은 당연히 다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건 no question이죠. 다 아는 사실이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특정 구절에서 바울은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10절에서 하시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0절에.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했었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또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 13절의 말씀을 또 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율법 준수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떳떳한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전에 있는 말씀에서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동시대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율법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은 1도 없었어요. 율법을 율법으로 받아들였지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잘못된 생각을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율법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완전히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 것이고 그 저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가 됐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고 자기는 당대에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들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흠이 없는가 하면 다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 낫다. 저도 이 방어 본능에서 이렇게 막 나올 때가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아니면 목사님이 이렇게 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방어 본능으로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그런 목사들보다는 괜찮잖아. 저런 목사들보다는 다르잖아 라는 방어 본능이 우리들 다 그렇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녀들을 비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비교하는 것이 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죄가 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다. 왜요? 죄 있는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셨다는 이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흠이 없는 이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도 않았어요.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계속 아버지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경험했을 때 율법의 저주를 경험했던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은 그분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주가 있는 건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심으로 그리고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가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13절과 14절 사이에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대조적인 죽음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가 되신,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그분인 것을 믿고 바라볼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다. 이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지금도 조금 전에 오늘 EM에서 제가 설교한 것 가지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성령 세례 아니면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누구일까요?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것처럼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짓눌리지 않고 율법을 따라가는 삶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의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라는 것이 의인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면 우리는 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까? 율법과 복음을 하나 선택해야 됩니까? 기독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까? 율법 중심의 기독교와 복음 중심의 기독교가 있는 건가요? 두 하나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질문을 대답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 하나님입니까?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있고 신약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그리고 하나를 택해야 됩니까? 그리고 구약적인 신앙 성도들이 있고 신약적인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법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에 대해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의 사이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화해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도 되나요?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율법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꼭 필요한 겁니다. 본문에서 율법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주신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19절에 율법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참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죄 때문에 율법이 더해졌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어서 율법이 더해졌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거 쭉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한 번 읽는 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계속 읽으면서도 그냥 읽기만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권의 주석을 읽고 그리고 계속 연구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 때문에 율법이 더하여졌다. 죄 때문에 율법이 더하여졌다라는 말씀은 죄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를 제지하도록 도와주는 겁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아니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제지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율법의 이유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나는 죄인이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율법 이거 어기면 큰일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죄를 인식하는 것일까? 죄를 제지하는 것일까? 답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시고 있는 것처럼 둘 다입니다. 둘 다 율법의 기능이죠. 죄를 제지하는 기능 분명히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간불 안 지나가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으로 인하여서 법을 더 지키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25마일 넘어가고 36마일부터 티켓을 제가 몇 번을 받았는데 마라톤 블루바드 조심하십시오. 마라톤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티켓을 제가 일주일에 2번을 받아서 무척 시험에 들었었고 놀던 버러바드 프란시스 루이스 거기서 2번을 받아서 시험에 들었었습니다. 36마일 되면 받는 줄 알았는데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30마일에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조심하십시오. 법은 왜 있습니까? 우리가 그 법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지하는 그러한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두 번째 포인트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 율법은 우리의 그 범법함으로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것과 악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 자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2절엔 더 깊게 나갑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법이 있는 이유는요, 더 죄짓게 하기 위해서래요. 왜냐하면요, 법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수록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25마일로 딱 만들어 놨다고 친다면
제가 마라톤에서는 요새 22마일로 다니지만 자꾸만 25, 26, 27 어떤 것이라도 그 죄가 점점 타이트하게 될수록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더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더하게 한다. 본질적으로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의 인간이 법을 만나면 더욱 반항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반항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있으면 본질적으로 더해요. 그게 바로 선악과에 나오는 아주 너무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먹어도 된다. 근데 하나만 먹으면 안 돼. 1000가지가 있다고 친다면 거기에 하나입니다. 100가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제일 눈에 가는 건 뭡니까?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더라. 꼭 거기에 눈이 꽂혀 있어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말씀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의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이 죄악된 마음을 훨씬 더 자극합니다. 훨씬 더 자극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으랴. 당연히 그렇습니다. 먼지 안 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잣대로 대면 우리는 그 율법에 다 미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저희 아버지의 친구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 노 씨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노 씨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성실하고 근면하시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법을 해놓고 우리가 다 하면 거기에 미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은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됨을 더 보여줍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내가 그걸 못하고 있구나. 두 번째, 율법은 교사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24절에 말합니다.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초등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잘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이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교사가 인도는 할 수 있는데 마음을 바꾸지는 못해요. 제가 이 EM에도 그렇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제일 힘들어하는 거. 레슨 플랜 짜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선생님들이, 제가 많은 선생님과 얘기했을 때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해 주는 거예요. 배울 마음이 없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과 교수님을 뵈면, 지금 뵙다면 아주 미안할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동기부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배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하더라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사로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의 연구를 하시는 이 모습이 있으니 제가 동기부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교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는 있지만 착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율법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기능했어요. 나쁜 길, 잘못된 길에서 빼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를 따른 마음이 없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4절에 레위기에서 예레미야에서 24장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한 게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 마음이 변해야 된다. 율법만 잘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법만 탁탁탁탁 지키면. 오늘도 이러한 법이 이렇게 작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율법은 가혹한 교사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선생님이고 부담스럽고 모욕적이고 치명적이고 잔소리만 하는 그러한 선생이 율법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요. 믿음이 없이는 율법은 그냥 우리를 잔소리로 이끄는 너무나 귀찮은 그러한 존재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율법은 저희들에게 아주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친절한 그 법이 우리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느냐 없느냐, 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게 이슈가 아니라 정말 이슈는 이 법을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볼 때 저희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 선생처럼, 그리고 우리의 거울처럼 내가 이것을 못하고 있구나를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옳은 길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율법을 감사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이야기하면 또 법이야. 또 법이 얘기하는구나. 법은 너무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으로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율법이 왜 저희들이 이 율법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으로 갈 수 있냐면 이 율법의 모든 완성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쫙 가리키는 게 있어요. 율법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길 보라고 합니다. 율법이 만약에 생명체라면 나를 보지 말고요. 저기 보세요. 모든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 나를 보지 말고요. 저길 보세요. 모든 구약과 율법이 가리키면서 완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절대적인 말을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절대적이라는 것은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데요. 제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절대적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것. 사람이 율법을 지켰거나 아니면 선행이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 확실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착한 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19절과 2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19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울 역할을 했다 율법은. 24절에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의 필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명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로. 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것 많이 줬는데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딴 사람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잘했는데 라고 절대로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묻지도 않으실 겁니다. 너 정말 진심으로 살았어? 묻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묻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지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우리의 일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살 수 있는 삶. 은혜로 저희들이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희들이 이 찬양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은혜, 은혜, 은혜. 너 어떻게 살다 왔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훨씬 가난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았지 않았어? 라고 묻지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일상의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은혜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건 어떤 말일까? 일상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의 삶이라면 어떤 것일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냥 제가 오늘 마쳐야 돼요. 26절. 영적 성숙과 안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은혜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히 마음속에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입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쓴 것. 나는 고아가 아니야. 난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다. 둘째로, 영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영구적인 신분이 있어요. 그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행동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못 지킴으로 인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신분으로 그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마지막 28절 평등함이 있습니다. 일상 복음의 삶에서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법을 잘 지켰느냐,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금식을 하느냐, 얼마나 더 성경을 많이 읽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느냐. 관계로 나타납니다. 일상 복음은, 은혜의 삶은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종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한 사람이다. 이 당시에 이 말은요, 너무너무 엄청난 말이에요. 이 당시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엄청난 말.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들, 며느리를 보거나 아들을 사위를 맞을 때에 같은 인종이면 좋겠죠. 좀 더 똑똑하면 좋겠고, 잘생기면 좋겠고, 이쁘면 좋겠고, 돈 많으면 좋겠고, 다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덜 된 거나 아니면 사람이 안 된 것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인종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일상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많이 외워도, 아무리 금식 오래 해도,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무리 선교 생활을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갈아 넣어도, 제가 배운 표현입니다. 한국 가서 교회에서 갈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 우리 몸을 갈아 넣어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월등하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계급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이나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음과 낮음이 없습니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우러러 보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네. 처음으로 한국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처음으로
청담동의 갈라리 양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내는 빨리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더 있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너무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쟤 뭐야? 시선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면,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왔는데 쳐다보는 거예요. 계급으로. 파킹장에 차를 본대요.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계급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우리의 다른 점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존엄성이 절대로 높음과 낮음으로 성별로 인하여서 그리고 어느 인종을 통하여서 인간의 존엄성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3장에서 마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마치냐면 관계적으로 마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왜?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은혜로 구원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무엇을 하느냐로 정해지지 않고 무엇을 가졌냐로 정해지지 않잖아요. 은혜. 내가 은혜로 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도 은혜잖아요. 절대로 우월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 반증만 하고 마칠게요. 큰 교회 이렇게 막 그냥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제가 약간 쫄아요. 할 수 없이 제가 쫄아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그래도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이 막 부추겨요. 큰 교회 큰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돼. 복음으로 살아야지.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의 변화가 없지. 이것은 영구적이지. 그리고 내가 더 아래 위가 없지. 높낮임이 없는 거지. 막 제가 얘기해요. 복음을 막 선포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막 생겨요. 막 잘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사람을 그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구나.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쪼는 거나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관대한 척하는 것이나 뭐가 다를까? 다를 거 없어요. 저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제가 은혜로 산다면 일상에서 관계에서 어떻게 제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경하고 존중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은혜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만 이 복음의 일상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